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8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의 몸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창립 기념 주일로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였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포르투갈과의 16강을 앞에 두고 경기를 치렀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2대1로 역전승으로 이제 이겼죠. 이때 우리가 우리 태극 전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역전골을 일으켜서 결국 승리를 이끌었던 그 순간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극 전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던 교회 중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이 더없이 기뻐하셨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더없는 기쁨이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숫자가 엄청 많아서 또 엄청난 일을 일으켜서 주님이 기뻐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이 더없이 기뻐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작은 그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에 비유해서 뭐 대단한 것도 없죠. 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어떤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고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작은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륜제일교회도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칭찬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극진히
칭찬을 또한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더없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초림하여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장차 재림하여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하여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느냐.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가졌는데 그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전에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할 때에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가는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찾아온다 그래요. 그 오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오직 한 말씀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오시는, 초림하여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마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면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그는 늘 일깨워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죄의 심각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시는 주님에게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에스키모 사람들이 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먼저 이 마당에다가 아주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칼을 몇 개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부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짐승의 피가 순식간에 이제 얼어버립니다. 그 얼어져 있는 피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이 냄새 맡은 굶주린 늑대들이 그곳에 옵니다. 피 맛을 보고 피 냄새를 맡고 피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는 그 얼어붙은 그 짐승의 피를 핥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가운 피 맛이 아니라 따뜻한 피 맛을 느낍니다. 계속 핥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혓바닥에서 피가 다 쏟아져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서 에스키모인들의 사냥감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인데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의 길로 쫓아갈까요? 거기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의 올무를, 죄의 덫을 우리에게 걸어놓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덫에 걸려서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천국에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운데 죄에 빠져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죄로 인한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바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제단에 흘러넘치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회개할 때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의 핏값에 감사하며 그 보혈의 핏값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서 진정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에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이 초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내리칠 것이다. 나무는 뿌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는 회개했다. 말로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지난날의 잘못을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어지니까.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더 이상 그 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가 없는데 주님이 재림하에 오시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급받을 줄 아느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세례 요한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는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하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챙긴 것이냐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 힘으로 권력으로 힘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만 배부르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지위로 계급으로 권력으로 강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을 들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줄일 때에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챙겨주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이가 뭔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챙겨주지 않았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의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때 이 의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직접 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챙겨주는 것이 결국 주님을 챙겨주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예요.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 받는 자로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사고 잘 나가는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챙기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아닌 물로 왜 세례를 줍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물로 세례받은 자들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어떠한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세례요한은 그는 주님을 향하여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요한은 주님에 비한다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 마태복음 3장이 기록될 이 당시 세례 요한이 한참 요단강에서 활동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민중의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목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세례 요한에게 모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떼어줄 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 자신을 떼어주면 같이 붕 떠버리잖아요. 예. 출할 줄도 모르고 그냥 붕 떠가지고 마치 내 세상이 된 것처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붕 떼어줄 때에 아니오시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로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모락과 유황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받은 자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교만했던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얼토당토 않은 듯한 그 시대 속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들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는 불의 심판이 임할 때인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평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불의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그 진퇴양난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그 길이 홍해라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스가랴 말씀 지난 주간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스가랴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입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말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삶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그날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예배하신 복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교회가 더없이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요.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포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받았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살고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입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참여하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